예레미야 14장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가서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박하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슴은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전면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당한 데의 구원자시며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그를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들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이에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요 그들의 아내와 아들과 딸이 그렇게 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악을 그 위에 부음이니라.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 흘리니 이는 처녀 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내가 들에 나간즉 칼에 죽은 자요 내가 성읍에 들어간즉 기근으로 병든 자며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알지 못하는 땅으로 두루 다니도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 없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악과 우리 조상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주의 영광의 보호자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피하지 마옵소서.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이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하는 자는 주가 아니시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아멘. 역사를 바라보면 사실
사람이 만드는 것 같은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예레미야 14장도 유다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 오늘 1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면 가문과 기근 때문에 고통당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문과 기근이 우연의 역사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 이런 가문과 기근은 하나님께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들을 치시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문과 기근 가운데도 유다 백성들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떠나는 자리를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문과 기근의 자리를 보면 모든 삶의 자리가 참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런데 이 가문과 기근은 하나의 심판의 전초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셨지만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문과 기근과 이런 심판의 모습이 있을 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아야 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가문과 기근 가운데 세 번의 중보 기도를 합니다. 7절부터 12절까지 첫 번째 중보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심판을 좀 유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워낙 유다의 죄가 많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 문제를 처리해야 될지 참 캄캄합니다. 그런 기근을 당해도 돌아오지 않는 그들의 모습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이 많은 죄악은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결국 인간은 약한 존재고 또 그 약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럼에도 주님께서 아시니까 심판을 좀 유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중보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중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심판을 더 강하게 하시겠다는 그런 의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십니다. 23년까지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뭔가 좀 기대하시고 좀 유보해 주시겠다는 그런 마음을 조금씩 비춰주시는데 14장부터는 아예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여유, 그 다음 유보 이런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14장, 15장은 6번째 설교의 내용입니다. 그 중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래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 범죄함을 좀 눈을 감아 주시고 좀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심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들을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그럽니다. 칼과 기근만 해도 감당하기 힘든데 이젠 전염병으로까지 하나님께 심판하시겠다는 더 기가 막힌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두 번째 중보 기도합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이분은 어떻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하느냐면 이런 모든 죄악들은 거짓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원래 백성들은 마음이 약하고 연약하지만 원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 거짓 선지자를 자꾸 유혹해가지고 자꾸 앞에 지도자들이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항변하면서 중보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멸할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한 백성들까지도 내가 심판하겠다. 아예 이제는 하나님께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시고 그걸까지 아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포기하지 않고 세 번째 다시 한 번 더 기도하십니다. 그게 바로 14장 19절부터 15장 9절까지 14장과 15장까지 연결되는 기도입니다. 그 중보기도가 이제는 예레미야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이 백성을 천대 만대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약속하시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하시겠습니까? 라고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 보면서 지금 창세기에 어느 분이 생각납니까? 아브라함이 롯을 바라보면서 6번까지 그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타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할 것인가 참 중요합니다. 다 포기할 수밖에 없고 다 절망할 수밖에 없고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기에는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이렇게 당하기에는, 이렇게 멸망당하기에는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유다 멸망하기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직전까지 와 있는데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5명의 왕들과 함께 마지막 유다 왕들의 그 상황 속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중보 도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말씀은 오늘 15장에 들어가서 아예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황폐하시게 보이겠다 아직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까지 절망적인까지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이 유다 백성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당장 진멸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당장 진멸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전초적으로 칼과 기근으로 그들을 지금 징계하고 계십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완전히 멸망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중보 기도까지 하게 하시면서 그들을 지금 대변자로 세워져 계십니다. 결국은 아직도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기회가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3번의 중보 기도가 나오지만 우리 3번이 아니라 10,000번이라도 우리 중보 기도, 도구 기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토요일마다, 주일마다 이 도구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으로 세우시고 축복에 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기에 이 도구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세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예 선지자를 세우지 않고 멸망을 해도 사실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세워져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기회가 있다는 뜻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도구 기도회로 하고 있다는 뜻은 뭐냐면 아직도 기회가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 이거 한 가지만 하더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레미야 심정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속하는 가정들 보면 기도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혼자 기도하기는 감당하는 기도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에 속한 그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 정하신 때에 누구 때문에 누구를 생각하사 그 기도를 응답하시겠어요? 여러분의 기도를 생각하사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기도를 생각하사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롯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유다를 아예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70년간이나 포로 생활하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는 그런 마지막 남은 자의 희망이라도 있게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혼탁하고 아무리 죄악이 관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세워서 그것을 이루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바로 이 마지막 때의 희망의 기도, 구원의 기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